아, 그렇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쌤 오늘 음악을 담당해 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음악 조금 더 크게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미리 예배 시간에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교회에는요, 여러분들이 없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두 분. 네, 뒤에 또 우리 완 선생님들 함께 하고 계세요. 원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2주 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월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은 여러분들과 예배로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음악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음악 살짝만 줄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이죠? 9시 됐나요? 58분이요? 네. 59분? 네, 좋습니다. 혹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네, 혹시 세수를 안 했다. 얼른 화장실 가서 물로라도 세수를 좀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조금 아쉬워요. 혹시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잠옷은 좀 갈아입고, 너무 편한 옷 말고 여러분들 외출할 때 입는 옷 정도 갈아입은 다음에 예배를 드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성경책 필요한 친구들 성경책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펴고, 우리 일주일이 아니지 3주 만에 만났어요, 그쵸? 우리 3주 만에 만난 친구들,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선생님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무사하게 잘 지냈죠? 네, 다행입니다. 선생님도 별일 없었고요. 우리 교회 많은 선생님들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아쉬웠던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 선생님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는 기간을 2주 정도 잡아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5월 셋째 주에 여러분들 다시 교회 나와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또 어린이날이 있죠, 그렇죠? 선생님 오늘 굉장히 아침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어요. 전도사님께서 제 36번째 어린이날 네, 지금 옆에서 백서연 선생님께서 웃고 계세요, 그쵸? 전화해 먹어도 저렇게 좋아하나.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이고 아마 많은 학교가 이게 재량휴일이라 부르죠, 그쵸? 학교 안 가는 학교도 되게 많을 거예요. 혹시 그런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 네, 선생님만 들었네요, 그쵸? 저는 학교를 안 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학교를 안 가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평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양과 율동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첫 번째 음악 우리 샬롬 준비했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해볼까요? 우리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우리 가정의 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 약한 일에도 걱정하는 약한 나, 작고 약한 나에게 주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샬롬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마지막은 하트. 박수. 이 노래를 부르면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 약한 일에도 걱정하는 약한 나, 작고 약한 나에게 주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샬롬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좋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벌써 선생님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오반가요, 그쵸? 여러분들 함께 해주는 느낌을 제가 찬양할 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요, 우리 5월은 굉장히 좋은 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기억하는 어버이날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스승의 날도 있어, 그치? 그래서 5월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이 신나는 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좀 담아보고 싶어서 새롭게 선생님 굉장히 숨이 찰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보면 좋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선생님 조금 더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기도하는 우리 위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작고 작은 우리 마음들을 채우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나죠? 한 번 더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위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작고 작은 우리 마음들을 채우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새롭게. 숨 너무 차네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새롭게. 박수!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선생님은 가수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래하면서 춤을 추지? 우리 선생님이 가수들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또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숨이 찼을 텐데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잠깐 숨을 좀 고르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생님 음악을 좀 틀어주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5월달에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친구가 아니면 우리 가족도 좋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작은 씨앗 함께 부르겠습니다. 친구야 나의 노래 들어줄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이야기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망의 속삭이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작은 씨앗이 열매 맺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너를 위해 축복해. 좋습니다. 여러분 제 가사가 잘 나오네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둘, 셋. 친구야 나의 노래 들어줄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이야기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망의 속삭이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작은 씨앗이 열매 맺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너를 위해 축복해. 네, 선생님 반주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거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 혹은 가족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 허락해 주세요.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초등부 친구들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 친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또 건강한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또 우리 2주 후에는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큰 탈 없이 보내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저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해지고 있었음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직접 교회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몸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다음으로 민지영 전도사님께서 떠나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까 실시간 시청하고 있는 사람 몇 명 봤는데 나오진 아직도 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라고 채팅창에 썼었는데 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하고 6월 달에는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잠언 말씀은 좋은 말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명이 쓰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아,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던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은 별명이 또 따로 있어요. 뭘까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너무 잘 배우셨네요. 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뛰어넘을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다. 이거죠.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잠언을 썼으니 얼마나 소중한 말들을 썼겠습니까? 근데 이 잠언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1장 8절만 읽었지만 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볼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보면 이 8절부터 19절 말씀 위에 작은 제목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썼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젊은이의 특징이 뭐냐면 젊고 뭐 건강해, 튼튼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삶이 만들어져 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모였으니까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성경책에는 40살도 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50 정도 우리가 젊은 걸로 해서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이제 만들어가야 돼. 인생 만들어가야 되고 50 넘었으면 인생이 쬐끔 폈어. 인생의 열매가 쬐끔 걷어졌어요. 근데 우리 1학년들이 이제 8살이고 이제 6학년은 13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싹이 쬐끔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 인생이 이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지금 민지 형이 이런 사람이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몰라. 이 1년 동안 무슨 일을 겪으면서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내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전도사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젊은이들 이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1단계 뭐야 2단계 뭐야 얘기하기 전에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교훈을 무시한다, 우습게 여긴다,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냐? 온 우주, 내가 살고 있는 온 우주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나라는 존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내가 그분이 만든 작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떠나지 말라와 따르지 말라예요. 떠나지 말라와 따르지 말라.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 왕이 오늘 할 말에 뭐뭐를 어떤 말들을 떠나지 말고 어떤 말들은 따르지 말래. 그럼 말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전도사님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듣는 거 영향을 받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생겨요. 어떤 생각이 생기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생각만 생겼는데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동한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행하는 거, 어떤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거, 이거 모두 다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 말은 떠나지 말래요. 그게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내 아들아는 진짜 내 아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어린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으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였냐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있듯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말을 따르는 게 필요해요. 이 말을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꼭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솔로몬 왕 때에도 젊은이들은 부모님이나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겠죠. 떠나지 말라고. 안 떠나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지금도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너무 잔소리야 듣기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버릴 때가 있잖아요. 막 TV 보면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근데 전도사님도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꾸준히 듣던 말이 있어요. 약속 시간을 잘 지켜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너 기도가 요즘에 좀 떨어진 것 같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그리고 항상 전도사님이 클 때마다 어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을 할 때 엄마가 했던 말이 못되게 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을 늘 하셨어요. 왜냐면 엄마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지 말고 착하게 해야 된다 지영아. 이렇게 말씀을 꼭 하셨거든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엄마나 아빠가 야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가서 세구소하고 와. 어른 만나면 인사 잘해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듣기 싫어. 근데 다 맞는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잔소리라고 그러고 막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렇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듣기 싫고 막 맨날 들었던 말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을 떠나지 말라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켜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 말을 듣고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잠언 1장 9절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 가르침이 네 머리에 관이래요. 내 머리에 화관, 내 머리에 왕관같이 될 거고 너의 목에 목걸이래. 너의 목에 금목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을 쓴 사람, 왕관을 쓴 사람, 화관을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죠. 가치가 있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목에 우리가 목걸이를 끼고 멋진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더라도 마음속에 있을 거야. 난 멋진 사람 되고 싶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나 존중받는 사람 되고 싶어. 그 방법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되냐면 그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네가 그 부모님이 말하는 그 잔소리를 따를 때 떠나지 않고 따를 때 너의 표정에서 너의 말하는 거에서 너의 행동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절대 따르지 말라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영광을 내가 욕심나는 대로 빨리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꼬셔요. 같이 하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여자분 10절부터 1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떤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 확 때려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그 보물을 채워놓자. 너랑 나랑 한 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솔로몬이 무슨 얘기야? 그 사람들이 가는 길도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 머리로도 그 사람들의 생각에 솔깃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그 말을 누가 따라? 누가 봐도 나쁜 일인데 숨어있다가 다른 사람 거 뺏고 내 것도 아닌데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 그거를 그래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혹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말에 혹하냐면 내 마음에 구멍이 났을 때. 내 마음에 구멍이 날 때가 뭐냐면 뭘 해도 허전해. 내가 지금 현재 내 생활에 만족함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뭐가 안 얻어질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기대감도 없어.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노력 안 하고 남들처럼 빨리빨리 성공하고 싶어. 얻어내고 싶어. 그리고 어떨 때 이렇게 말씀만 따르다가 나 혼자 되는 것 같아. 나 너무 외로워. 나도 어디에 속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누가 와서 야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얻으려고 할 때 야 너도 같이 하자. 야 너 이렇게 너도 안 하면은 너 따시킬 거야. 너랑 안 놀 거야. 이럴 때 우리 마음에도 나도 공부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성적 컨닝해서 얻고 싶고 나도 방법 뭐 다 따지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나도 그냥 쟤 욕하면서 얘네들이랑 같이 욕하면서 나도 얘네들하고 친구하고 싶어.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7절부터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따라서 가지고 오는 결론이 뭐냐면 올바르지 않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를 성공시키는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다 몰라.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뺏어도 아무도 몰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얻어내도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밝은 빛 아래 보는 것처럼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의 결말은 죄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매일 사람들이 나한테 유혹하고 매일매일 나한테 그런 생각들이 올 때 이거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그건 훈련밖에 없어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말했던 부모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가르쳐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보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일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아니 뭐 선생님들, 엄마 아빠들 그저 항상 감사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작은 것이 있을 때, 내가 조금밖에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을 뺏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내가 작은 것이 있을 때 먼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줄 알아야 돼. 작은 것을 나눌 줄 알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할 때 기도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받은 그 기도의 훈련이 이거예요.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 기도, 엄마 아빠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시작해서 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로 해요. 근데 전도사님도 어릴 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화날 때가 있었어요. 누구를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을 때도 있고 막 왜 이렇게 되나 전도사님 엄마가 전도사님 못되게 구지 말자고 전도사님 성격이 어떤지 알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들은 게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막 선생님들 막 교회 선생님들 기도할 때 엄마들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들은 게 그거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안 감사한데도 시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은 막 하나님한테 불평했다가도 끝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은 아유 그래 감사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내 모든 어려움과 내 구멍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끝날 때 내 마음이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잠언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쓴 책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교회에 헛다녔어요. 그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를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보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행동들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선택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 힘든 말들, 우리가 따르고 싶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려요. 우리 마음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또 헌금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두 가지입니다. 5월 16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밴드로 실시간 영상으로 꼭 9시에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이 공지에도 올렸고 여러분 카톡으로도 선생님들 연락이 갔겠지만 여러분 기도카드에다가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거를 꼭 오늘까지 각 반 선생님에게 저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알려주셔야지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꼭 오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요. 아직 나 기도 사실 잘 못했네 이런 친구들은 16일까지 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미리 결정을 하고 오늘 알려주고 계속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